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번 시상을 했는데 다들 하나씩 상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교회 재정이 또 넉넉지 않아서 우리 형편껏 한 분씩만 이렇게 한 셀을 하고 한 분만 드렸습니다. 우리 김현아 집사님, 강순진 권사님, 손영희 집사님, 노건주 집사님 3명씩 하셨는데 다들 이 선물을 받았다 생각하시고 목사가 주는 상이 아니라 교회가 주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상으로 대체하시니 잘 받아주시고 또 섭섭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이제 기회가 또 있습니다. 연말에 전도왕 시상할 때 그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왜 드렸느냐, 돈을 조금 드렸는데요. 식사하라고. 왜냐면 우리 하재신 권사님이 6분을 모시고 오셨으면 그분들 맨입으로 있지 못합니다. 식사 한 끼씩 또 대접해야 되거든요. 와주셔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비에 보태 쓰라고 조금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대학 교수를 하시다가 장관이 되신 분이 한 분 계셔요. 근데 그분이 최근에 교회를 나가셔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대학 교수 친구를 만난 거예요. 세미나에 갔다가. 김 교수 잘 있었나? 장관님 잘 있습니까? 뭐 축하합니다. 덕담을 나누고서 이제 좀 가깝게 지냈던 친구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교수 예수 믿어라. 교회 가라. 진짜 내가 요즘 교회가 나가는데 내가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다. 갑자기 훅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이 교수가 당황을 한 겁니다.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잠깐 생각을 한 후에 그 장관한테 물어봤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데?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갑자기 이 장관이 그래도 대학 교수라고 또 먹물간에 좀 이렇게 지성과 인성을 다 겸비하신 그 훌륭한 장관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말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지를 못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야, 우리 같이 교회 다니자 그러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이런 질문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가? 우리 사실 너무 시간도 없고 바쁘고 분주하고 너무 힘들고 시간이 주어지면 좀 주일날은 잠도 자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시장도 가야 되고 뭐 또 못 만났던 사람들도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는데 주일이면 꼭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코로나 때처럼 집에서 그냥 동영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불났는데 불난 집에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랬더니 돈을 놓고 나왔대. 나오긴 나왔는데 비몽사몽간에 뛰쳐나오긴 나왔는데 거기 옷장 위에 올려놓은 돈 비상금 갖춰놨던 거 그게 생각이 난 거야. 거기 금붙이도 있었고 수표도 있었고 했는데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 불타는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러 갔다. 그러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자녀를 놓고 나왔대. 자기만 그냥 정신없이 나오다 보니까 자녀가 자고 있는 걸 모르고 자기만 빠져나온 거야. 나와서 보니까 애들이 있는 거야. 난리 났죠. 그래 들어가겠다는 거야. 소방관은 못 들어가게 하고 주위 사람들이 말리죠. 들어가도 누가 들어가야 돼요? 소방관이 못 끼고 들어가요? 산소 호흡기 끼고 들어가야 되지요. 방화복 입고. 그러면 우리 배우자 중요하죠. 배우자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목숨이죠, 목숨. 우리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목숨과 바꿀 게 뭐가 있겠어요? 돈이 뭘 중요하다고. 돈 나중에 벌면 돼요.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이죠. 가치 있는 것. 여러분에게 열흘 동안 대통령 시켜줄 테니까 그 후에 죽으라 한다면 권력이 아무리 좋아도 대통령 맡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이 거의 다 교도소를 갔다 왔어요. 야, 그러면 나도 대통령 한 다음에 교도소 갈 거다. 그래도 나 대통령 한 번 하고 교도소 갈 거다. 그런 사람 있을까요? 대통령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만약에 목숨을 잃는다면 그것은 그렇게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소련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랐어요. 소련도 이제 거의 지칠 대로 지쳤다고 그래요. 우크라이나는 더 심각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유럽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 뭐 90만 불인가 900만 불인가 막 밀어주고 있어요, 돈으로. 미국도 이제 막 F-16 전투기도 제공하고 막 마지막으로 막 밀어주고 있어요. 왜냐면 마지막이라는 걸 알아요, 서로가. 소련도 너무 심각하다고 그래요, 지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위기에 처해 있어요. 왜냐하면 싸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무 많이 죽어서. 유럽이나 이런 데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 돈만 주지, 전쟁 물자만 공급해줬지 사람은 안 보내줬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총알바지가 되어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도망가도 될 텐데, 그죠? 왜 다른 외국 같은 데 막 빠져나가서 전쟁 끝난 다음에 돌아와도 될 텐데 그들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조국으로 해서. 조국으로 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거예요. 왜?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조국을 지킬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치를 따져야 됩니다. 신앙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신앙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저 무슬림 지역에서 예수 믿는다고 그냥 사람을 그냥 날로 죽이는 거 있죠? 야, 독한 놈들이죠? 사람은 날로 죽이는 거야, 그냥. 그냥 웅덩이에다 쳐놓고서 기름 부어놓고서 거기다 그냥 불질러서 죽이고, 때려서 죽이고. 우즈베키스탄에 그 선교사로 나가신 그 목사님도 결국은 칼에 맞아 죽었어요. 사모님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을 놓고. 추방당할 때까지 못 나오는 거야. 목숨과 바꾸는 거야. 많은 선교사님들이요, 의외로 또 많이 죽습니다. 또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예수 믿다가 신앙 때문에 죽은 사람을 순교자라는 명칭을 붙여줍니다. 순교자. 왜 순교합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순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오늘 정확히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뭐처럼? 이 세상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너 나 사랑해? 사랑해. 얼마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하늘만큼, 땅만큼은 측량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건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독생자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아니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니까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의 마음을 완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도와주며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자식이 미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기쁨이 샘솟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으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정신으로는 원수 사랑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나면 그 사랑을 내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가장 위대한 성공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여호와는 내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 키우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물어보나만 하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날마다 분초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거의 365일 동안에 거의 하루도 안 빠지는 것 같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걸.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를 위해서 복을 빌려줄 수 있는 축복권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요, 물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는 이제 돈 물려주는 시대가 지났어요. 몰라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물려주겠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부터 우리 시대는 우리 노인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받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들이 노후를 대비하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자녀들은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만 보내주면 이제 지들이 나가서 이제 뭐 어떻게든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시대, 베이비 부모 시대라고 그러죠. 이 시대는 자녀들한테도 해주고 또 우리 노인들은 또 별로 잘 준비도 못하고 그래서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젊은 여러분의 시대는 그렇게 살면 못 살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활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자식들이 돈 안 줍니다. 이번에도 5월 8일 가까웠을 때 우리 실버셀 어르신들이 모여서 얘기를 했대요. 너 자녀들한테 얼마 용돈 받았냐? 나 10만 원 받았다. 나 20만 원 받았다. 나 30만 원 받았다. 30만 원 받으면 크게 받은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한 분이 차마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랬어요. 한 분이 30만 원 받았다고 그러고 한 분이 10만 원 받았다고 그러는데 한 분은 나는 그것도 못 받았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무 소리도 못 했대. 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밥 사.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식들한테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실망. 저도 우리 아들이 얼마 보내왔느냐? 10만 원 보냈어요. 10만 원. 나 우리 아들이 10만 원 보낸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해. 쉽지 않아요. 많이 있으면 많이 줬겠지. 많이 벌었으면 많이 줬겠지. 쉽지 않다니까, 그 10만 원 보내는 것도.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그것도 감사하게. 그것도 못 주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셨어요. 뿌리가 되셨어요. 모든 복을 다 갖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는 도저히 구할 수 없는 복들이 많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복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명예나 권세로도 구할 수 없는 복들이고 지식으로 얻을 수 없는 복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이 복을 받아야만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참 만족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여러분, 돈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건강하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은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모르니까 자꾸만 엉뚱한 짓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들로 나가보고, 여러분 들로 나가면 그렇게 좋을까요? 아직 안 나가봐서 제가 모르겠어요. 이제 은퇴해보고 한번 나가보려고 그래요.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 제가 경험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그 나가도 고생이죠.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고 그랬는데 집 떠나면 고생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지금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내가 뭘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간섭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때가 우리 인생이 행복할 때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살 때도요, 관심 없이 살아봐요. 밥을 먹었는지 많은지 들어왔는지 뭐가 많은지. 어떤 집은 그렇게 살더라니까요. 따로따로 살아요. 한 지붕 두 가족. 냉장고 부부 있잖아요. 냉장고 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냉장고에 쪽지 붙여놔. 이렇게 포스트 밑 해가지고 이렇게 세금 내세요 뭐 하세요. 이 냉장고 부부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 교인들 중에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 이혼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화합할 수 있는 틈이 없어요. 결국 그렇게 해서 살다가 안 되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단절돼 버렸어요. 너는 이 방 나는 저 방으로. 분방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마음이 안 맞으니까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간섭하셔요. 간섭. 사랑하니까 간섭하는 거예요. 밥 먹었느냐고 밥 챙겨주고 식사 때마다 전화하죠. 여보, 밥은 먹었어? 우리 자녀들한테 관심 있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35인데 제가 지금도 전화하면 야, 밥 먹었냐? 아마 저 말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자녀들 전화하면 밥은 먹었냐? 그죠? 우리 옛날부터 그런 인사법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밥은 먹었어? 어떻게 해?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야? 아니, 지금 뭐 밥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 돈만 있으면 나가서 뭐도 맛있는 거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는데. 지금도 다 큰 아들, 그 아들에게 지금도 전화해서 밥 먹었느냐고 물어본다니까요. 왜요? 사랑하니까. 부모가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늘 간섭하는 거예요. 일찍 다녀라, 밥은 먹어라, 운동해라, 다이어트 해라. 사랑하니까 간섭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늘 간섭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간섭하실 때가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으면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첫째는요, 하나님만 믿어야 할 이유의 첫째는 나 자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나는요,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나는 신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이세요? 신 같은 능력을 갖고 계세요? 아니에요. 나는 신이 아니에요.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늘 제한을 받습니다. 지식과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기억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다른 종교는 인생의 가장 본질이 되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죄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종교가 선행으로 대가를 지불하려고 그래요. 선행. 특별히 캐톨릭, 불교 이런 데는 막 선행을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행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선행하셔야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선행으로 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6절 말씀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랬죠. 여러분, 육체는 풀과 같아요. 풀이나 꽃이 가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서서히 죽어서 누런 빛을 내죠. 죽어버려요, 죽어버려. 꽃도 시들어버려요. 여기도 지금 이거 지금 밖에 안 내놓으면요, 이것도 시들시들해서 낙엽 다 떨어집니다. 이제 이번 주 끝나면 또 내놔야지 이렇게 파랗게 녹색 잎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개척을 했을 때 40살에 개척을 하러 내려왔는데 그때 팔팔했다니까요. 배도 안 나왔다니까요. 머리도 안 빠졌다니까요. 늘씬했다니까요. 그때만 해도 에너지가 넘쳤다니까요. 우리 부부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우리 둘이서, 집사람하고 나하고 둘이서 아이들 100명씩 그거 할 때 여러분 쉬웠겠어요? 지금 여러분 한 반에 몇 명 있어요? 제가 중고등부 교사할 때만 해도요, 한 반에 기준이 12명이야. 기준이 12명. 그 분반할 공부방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요렇게 앉아서 다 1반 앉고 저쪽 두 칸 떼어서 2반 앉고 3칸 떼어서 3반 앉고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 거죠. 무슨 분반할 공부방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바글바글 하고 막 소리 지르면 이쪽에서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참,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일까요? 얼마나 연약한 자들이냐면 미세한 세균 한 마리만 침투해도 쓰러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 때 아주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균이 여러분 눈에 보이던가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근데 기침 한 번만 해도 그것이 전염이 돼가지고 온 교회 사람들이 다 그냥 감염이 돼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잘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잖아요. 그게 무서워서. 주사를 5번이나 맞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신을 어떻게 믿는다는 것입니까?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죽음과 내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 죽음의 문제, 내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조승형인가요? 영생교 교주가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라고 방송에도 막 대고 떠들었어요. 근데 이제 경찰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법정 재판을 받는데 막 그 영생교 교주들이 길가에 다 앉아가지고 막 찬양 부르고 막 하는 거예요. 완전 사기꾼이었어. 완전 사기꾼. 그가 사기꾼인지도 모르고. 근데 어떻게 죽었어요? 교도소에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교도소에서 심장마비.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국수 먹다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체해서. 그 누구도 죽음과 내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만 믿어야 할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만 믿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만은 유일한 신이기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잡신들의 대장이 되는 사단도 원래는 그를 섬기는 천사였죠. 그러다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가
쫓겨나서 사단이 되어서 이 공중의 권세를 잡아버린 거죠. 하나님은 온 우주에 단 한 분뿐이십니다. 유일신론은 하나님이 많은 신들 가운데 한 신이 아닌 다른 신들은 없고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만일 다른 신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모두 거짓신이고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신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욥기 1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하니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갔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24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모으고 고별사를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나와 내 집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예배와 경배를 받으셔야 할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4장 35절 말씀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고 39절에서는 그런즉 너는 하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기도드린 장면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계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계신 것이죠.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영원히 존재하는 신이시며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성의 신이시며 어디에든지 임재하여 계신 무소부재의 신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섬깁니다. 어느 곳에서는 짐승을 신으로 섬기고 날아다니는 새나 땅에 기어다니는 뱀을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히랍신화, 로마신화, 중동신화를 보면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술의 신도 있고 물의 신도 있고 불의 신도 있고 태양신도 있고 일본에 가면 신들만 800만 신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다 가짜입니다. 온 우주 속에 신은 한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계명 중에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실 때 첫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그죠?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나는 어떤 하나님이시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나만 섬기라는 건 나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왜냐하면 다른 신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창조 주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뭐다? 창조주시다. 창조주.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누가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성경은 다른 종교와 달리 온 우주와 세계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씀으로부터 성경이 시작되고 있어요. 이어서 인간을 창조한 기사들이 넘칩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 유신진화론이라는 이 진화론을 가지고 많은 목회자들이 막 여기저기서 떠들고 있어요. 마치 창조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닌 것처럼, 그거는 우리 상식에 맞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다는 식으로 그렇게 나와. 근데 젊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에이, 그래, 어떻게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해. 그 말도 안 되지. 그 맞는 소리입니다. 맞는 소리. 이제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나 분명히 창세기 1장 1절을 뭐부터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어서 인간을 창조한 기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인격대로 지정의를 다 우리에게 주셔서 인격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죠. 인간의 생명의 기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를 낳은 어머니가 계시고 어머니를 낳은 할머니가 계신데 맨 처음 어떤 분이 우리의 인류를 시작하였을까? 이것을 시조라고 그러잖아요. 시조. 인류의 시조. 이 최초의 인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TV에 보면 간혹 원숭이나 여러 종류의 고릴라도 나타납니다. 꼭 사람 같습니다. 자기 자녀도 자기 돌볼 줄도 알고요. 그죠? 요즘엔 이제 유튜브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유튜브에 올라오는 것들 보면은 아주 엄마처럼, 마치 엄마처럼 그렇게 하는 고릴라들도 보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봐도 원숭이가 사람 된 중간에 과정이 없고 고릴라가 중간에 사람이 된 과정이 없어요.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고 가정해도 10만 전에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면 9만 년 전에도 원숭이가 사람이 되어야 하고 8만 년 전에도 원숭이가 사람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원숭이가 사람이 되어가야 하며 내년에도 원숭이가 사람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참으로 얼토당토하는 설을 가지고 인류를 현혹시키며 그런 학설을 따라가는 우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된 피조 세계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해를 주관하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기도 합니다. 인간의 생명도 결국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아침에 운동을 중사도로 나가는데 중사도로 이렇게 걷다 보면 비가 안 오면 녹조가 아주 이 초록색으로 완전히 뒤덮어 버립니다. 녹조가. 그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이런 비를 주셔서 녹조를 싹 끌고 가고 그 계곡에 썩어 있는 것들을 다 끌고 가고 그걸 정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이런 장맛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것도 필요하다니까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도 결국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돈으로 찾으리니 그러면 제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냥 돈만 알고 돈만 쌓고 그냥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 친구가 아버지가 갑자기 심한 병으로다가 입원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딸이 아버지 간호한다고 딸은 남고 동생하고 어머니는 이제 다시 농사지러 이제 집으로 가는데, 이 동생이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동생하고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났는데 이제 집안 정리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집안 정리하는데 어머니 통장에 6억이 들어있었다고 그래요. 6억이. 세상에. 농사 져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꼬박꼬박 저축을 한 거야. 6억. 근데 아버지가 또 기적적으로 살아났대. 그래가지고 딸한테 차도 사주고 막 너무 잘해주는 거야. 남편은 막 싫은 거야, 그게. 아내가 막 운전하고 다니다 사고 나고 이럴까봐 막. 아버지는 6억이라는 돈이 있으니까 막 주는 거야, 막 주는 거. 이 줄 마누라도 없고 줄 아들도 없어. 이제 그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거야.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와 세계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온 세계와 인간의 영원한 소유주가 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창조된 세계에 대한 이성적인 이 탐구인 과학은 창조 결과에 대한 연구일 뿐이죠. 기원에 대한 명백한 해답은 과학에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창조는 성경을 통해서만 규명할 수 있으며 신앙을 통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만의 역사의 주관자이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라시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가 우연이 아닌 필연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의 계획에 의해 진행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개인의 역사, 민족의 역사, 세계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자신의 인생을 생각할 때 내 의지나 주관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가 스스로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구 얘기예요? 요셉 얘기잖아요. 요셉이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다행히 물에 빠뜨렸는데, 웅덩이에 빠뜨렸는데 물이 없어. 다시 끌어내가지고 거기 미디안 사람들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그걸 팔아버렸어, 상인들한테. 나이가 어리니까 은 20냥 받고 팔아버렸어.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서 일하는데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보디발이 그 요셉을 보니까 복을 받는 사람이야. 딱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사람을 볼 줄 압니다. 사람은 딱 보면 알아요, 대부분. 이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바르게 하고 지혜롭게 일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자기 가정에 복을 받는 것을 알고 가정의 총무로 세웁니다. 물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을 거절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술 빚는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다가 나중에 그 이집트의 바로 왕이,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그러잖아요. 파라오. 그 왕이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그 감옥에 있던 요셉을 생각나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를 데려오라고 했더니 얼마나 정확하게 딱 이치에 맞게 해석을 하는지. 근데 이 바로왕이 더 대단한 사람은 뭐냐면 사람을 볼 줄 알아요. 네가 총리해라. 아니, 약관 30세밖에 안 된 그 요셉을
그 노예 아닙니까? 노예로 팔려온 자 아닙니까? 그런 자에게 네가 총리하라 그래서 총리를 시켜버린 거예요. 약관 30세에. 자, 이제 흉년이란 7년 풍년이 들고 자, 곡식들 저장합니다. 그리고 7년 대흉년이 왔을 때 이제 다들 다른 나라에서는 대비를 못했기 때문에 곡식 떨어지니까 당장 곡식 사러 오는 거예요. 올 때 뭐 들고 와요? 돈 들고 와야 되죠. 돈 들고. 처음에는 돈 들고 왔겠죠. 두 번째는 뭐 들고 와요? 돈 떨어지니까 땅 문서 들고 오는 거예요. 땅 문서. 땅 문서 내놓고 가고. 그럼 세금을 10% 받던 것을 세금을 이제 너 거기서 계속 농사져. 대신에 세금을 20% 내. 2배로 내. 세금을 20% 받았다면서. 땅은 다 나라 땅으로 귀속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도 아니 살다 보니까 이제 양식이 가뭄 때문에 양식이 떨어져서 야 애굽에 갔더니 양식을 빌려준다더라. 그래서 지금 의도로 온 거예요. 자기를 팔았던 형들 만나서 지금 그때 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라. 이제 죽었다고 한탄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서 나를 보내셔서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양식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당신들이 한 게 아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이나 민족이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5째는 하나님은 모든 죄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죄를 판단하시고 용서하시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해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는 만유의 재판장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재판장이 될 수 없습니다.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만이 재판장이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4장 40절을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 후손들은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살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반드시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의 진정한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진정한 주관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신앙적인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촉구합니다. 우리들도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이 저 이방을 섬기려면 섬겨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했더니 그 백성들도 그래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들도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들도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할 때에 이 세계의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여호와 창조주시기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역사와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기에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올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게 살기를 누구보다도 소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당신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잘 되기를 가장 바라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교회만 나오시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십니다. 내 인생의 전환의 포인트는 터닝 포인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풍성히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행복해질 것입니다. 복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길이 있죠.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요한복음 1장 14절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임을 인정한다는 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그 주인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멋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